아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 선교지 방문과 또한 성지 순례팀이 무사히 잘 도착하셨노라고 조금 전에 문자를 또 주셨는데 새벽 2시 30분 정도에 도착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파리에서 이제 로마로 도착하셨는데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에 일어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2009년 6월 26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끈 것은 가수로서의 그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마이클 잭슨과의 관계였습니다. 1993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8살 때부터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여드름이 아주 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척 소심해졌다. 그는 아버지는 내가 못생겼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는 연습하는 동안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다.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네 놈들을 찢어놓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대부분의 아버지가 쓰는 자기 사랑법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아버지란 하나님과 같은 권위의 존재입니다. 그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되어지죠. 마이클 잭슨은 평생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미국 MTV에서 자기 자신이 성형 중독의 근본적인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싫어서 수술하고 또 수술하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피부가 싫어서 하얗게 또 하얗게 성형수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리고 영원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의 비유를 관통하고 있는 모티브는 잃어버림 그리고 되찾음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그렇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출했다가 거짓 신세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음. 이 비유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상황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5장 1절은 이 비유의 삶의 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즉 유대의 사회적인 세계에서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사람,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애당초 죄인과 의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에게는 이러한 가름이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으로 지칭된 이들이
주님께 나아온 것은 그가 자신들을 위해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들은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위안이었고 축복이었고 치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더 나은 존재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무장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인지 아닌지 가르라 놓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형제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차별하였고 무시하였고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삐뚤어진 자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회개하고 잔치 가운데 나온 죄인들이며 세리들이며 또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너희들도 함께 기쁨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여야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돌아보며 돌이켜야 할 부분은 있는지, 또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비유를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가지는 것이죠.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내 몫을 유산으로 얼른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택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제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함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가장 치욕적인 일, 즉 돼지를 치면서 연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는 결국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그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나보다 더 풍성한 음식을 먹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굶주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족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서 때리신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멀리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는 달려가십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고 뛰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종들에게 선포합니다. 종들에게 시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이 아들은 큰 분노 가운데 휩싸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한 일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를 다시 받아들이더라도 지금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서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잔치 가운데 있다가 문 밖에서 이 잔치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큰 아들의 감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호통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얘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이러지 않을 수 있겠니? 내 마음 좀 이해해 주려무나.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아들은 누구일까요?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큰 아들은 바로, 비유 속에 나오는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큰아들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2절에 나오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2014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뿔난 채로 있는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적절하게 섞여가며 살아가고 있는 아들은 아닙니까?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전에 출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만 이곳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종욕과 욕심과 쾌락을 향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망가진 자신의 모습,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거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보게 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하였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 나갑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잔치를 연 아버지가 못마땅한 채 그 잔치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연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채 아버지와 대적하며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그들과 잘 섞여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 아버지의 집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영적인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그 세상을 향하여 멀리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삶에 있다면 지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음란한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결혼 생활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무관심한 남편들은 정신 차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술에 취해서 암호하거나 하룻밤을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욕하고 고함을 질러대지만 정작 자녀들의 침대 옆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사는들 어찌하래.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가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행동에 매우 미진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결코 변화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간략한 어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만일 탕자가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돼지 우리 속에서 살았다면 그는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행동하지 않으면 비참해집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제약된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리고 돌이켜서 나아가면 좋겠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엘리 제사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사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행실이 나쁨을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늙은 제사장, 늙은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는 보고를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서들을 순간 그에게 각성을 일으켰으나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에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놈들아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 엘리는 부모로서 두 아들들에게 말은 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두 아들은 제약된 행실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세워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 성읍의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가장 짧은 설교를 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직선적입니다.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40일이요. 40일이 지나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이요. 죽게 될 것이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주목했고 그들 스스로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생겼구나. 자기의 자신들을 점검하였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은 당시 사람들의 회개와 비탄의 표시로 대중들 앞에서 입었던 겉옷으로 점잠 빼는 고상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경고 메시지를 들었을 때 특권층이나 권력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니느웨 성은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조서를 내립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점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경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킨다는 것은 곧 철두철미한 회개를 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지금의 현재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한 후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성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작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 맞이합니다. 그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자식을 여유롭게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근엄한 태도, 폐륜을 저지른 아들에게 붕괴하는 태도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을 신겨주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약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와 주님 앞에 제약을 고백하며 나온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셔서 팔을 벌리시며 우리를 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맞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가락지를 끼워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며 회복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제약된 자리에서 일어서서 은밀하게 행하였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두 팔 벌려 맞이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잔치를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다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